오늘이 이제 금요일 마지막 또 금요 예배죠. 한 주간 이렇게 매주마다 금요일 드리는데 52주에 이번에는 주일도 52번,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52번 씩은 2번씩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마지막 어제 드렸고 예배도 25일 마지막 드렸고 한 해는 이렇게 해서 또 지나가고 내년이 또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끝나고 나서 왜 또 일찍 시작했는거니 강은하 선생 할아버지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시작합니다. 윤 장로한테 연락 안 했죠? 당신이 연락을 지금 해줘요. 그쪽으로 가든지 하든지 이리 오시라고 우리가 8시 9시 반 9시까지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을 했고 우리 그 하나 고마운 것은 우리 영훈이가 주빵 만드는 공장에서 누가 어디 교회에서 빵을 성찬 예식빵을 주문한 모양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성찬 예식 하냐고 식빵이 있다고 갖고 와서 또 뒤에 앉아있네. 그래서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와 있어서 또 부끄럽구만. 그래서 어떻든 매주마다 첫 주에 드리는 성찬 예식을 제가 기억도 하고 있다가 또 자기 제가 다니는 교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갖고 온 걸 보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존 교회들이 어린아이를 안 키우고 그렇게 청년들을 많이 대우를 안 하는가를 생각해봤더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키우면 아들이 쓸만하면 다 나가고 쓸만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쓸만할 때는 다 나가서 손이 필요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다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마크 하는 걸 쭉 봤을 때 필요한데 지금 저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목사의 손발이 돼줘야 되는데 이때는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젊었을 때는 지들이 필요 없을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도와줬으니까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저들이 필요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때는 또 없어 옆에. 이게 엉망한 일을 자주 보면서 목회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해봐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또 없어. 사용하려고 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목사나 나이 많이 먹은 장로나 집사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못 간대? 안 받아? 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야지. 무슨 망년에는 장로가. 이렇게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나 참으로 필요할 때 존재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효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나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자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사용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 얘기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디 가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냥 전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해 본 적 있어요? 그냥 교회 가자. 야, 오늘 청동원 주일 교회 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랬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랬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과연 증거를 해봤느냐. 여러분, 증인하고 이 평신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분명하게 내가 증인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영광을 받으실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을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여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만 좋다고 흡족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자꾸 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데반이 멀쩡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빼놓고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 가서 각자가 자기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전파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 보면 사마리아라는 그 곳에 가서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인간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죠. 아니 왜 멀쩡하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에 적어도 한 10만 명이 있었는데 50%가 더 믿었다고 그래요. 50% 믿었으니까 5만 명이 믿었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왜 점유율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줄 알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 가전제품 몇 프로, 냉장고가 몇 프로 가지고 있냐, LG 것이 몇 프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발전되는 양이 달라져요. 두 집 걸로 한 50% 가지고 있다면 두 집 걸로 하나씩 삼성 걸 쓰거든요. 그럼 당연히 선전이 되고 많이 팔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10만 명 중에서 50%가 예수 믿는다면 다 믿는다고 보여야 돼요. 거짓 다요, 다. 한 건은 하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 우물쭈물 하니까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왜 지금 어렵고 힘드는가?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가 알아봐야 돼. 기도해봐야 돼. 왜 이런가? 왜 내가 이런가? 왜 열심히 했는데 이런가?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과정,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에 헛짚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또 성령 세대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으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드시 육체가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 속지 아니하고 능히 살아가려면 지금은 성령 세대이기 때문에 폐역한 세대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마귀 귀신들이 지금 득식을 거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이제 강성을 부릴 거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죠. 급성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걸리면 죽어버려요. 하루에 5천 명씩 막 죽어나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각 나라가 다 걸어서 빗장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PCR 검사 2번씩 가야 들어오지 못 들어요. 그전에는 들어왔지만 못 들어옵니다. 그게 코로나가 아니에요. 새로 변이된 새로운 것들이, 이것들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폐역한 세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런 과정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일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인정조차도 안 해요. 성령 종료론이라고, 은사 종료론이라고 해서 성령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예 교회에서 큰 교단에다가 딱 진을 쳐가지고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못해요. 방언을 못하고, 성령이 종료론 자들이니까 귀신도 못 쫓고 병대 손도 못 얻고, 오히려 병 고치면은 의료 행위했다고 오히려 가서 고다지라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보내줬다는 얘기는 주님이 일생이 다 끝나고 나야 성령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께 성령 보내주신 자가, 죽으신 자가 2000년이 넘는데 2000년 전에 성령,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준 성령이 내려주셔서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동일한 성령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아요. 이미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려면 그분이 승천하셔야 되고, 승천하려면 그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고, 죽으려면 육체로 오셔야 되고, 육체로 오시면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가능한 거다. 그 소리.
그래서 성령이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분이 창조주로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어요. 내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늘도 보이지 않는 하늘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땅이죠. 창조하시고 보이는 존재들,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주려고,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고 그래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심판주로서 이제 다시 오셔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지를 못한다면 예수 다 믿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창조하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을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어거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믿어져야 그게 산믿음입니다. 그거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천국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 만물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창조한 것을 내가 실상인 것을 믿나니 그랬으니, 반드시 우리는 그게 믿어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 잉태하셨어요. 신학자들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보자. 아니, 귀신도 작두 위에 타가지고서 그냥 맨발 벗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데, 피조물인 귀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귀신, 그것도 사람을 닭도 위에 딱 올려놓고 그냥 밟으면 발이 딱 피고 피가 절절 나는 그런 작도 위에, 시퍼라는 날 서 있는 작도 위에 그 위로 춤을 춘다니까. 누가? 무당들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마귀 귀신의 힘에서 한다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성령으로 못 들어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런 자가 어떻게 신학자라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렇게 못 믿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거든. 신학자들이 그래. 이게 다 인본주의로 믿는 신학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에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오신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관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본신, 본령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나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아이고 아이스크림 좀 많이 좋아하시. 나도 지금 보니까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거든요. 이 당뇨 때문에 그냥 애끼고 너 지금 못 먹는데 어머니 그래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나도 좀 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서 기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드리고 나서도 드렸는데 그전에도 좀 많이 사다 드릴 것을 이렇게 못 사다 드렸나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런 후회를 지금 하죠.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효도할 수 있습니까? 효도 못해요. 육신의 부모가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더라도 못 해줘요. 그러나 지금 살아계시면 깨닫고서 사다 드릴 수도 있고 효도할 수 있죠.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효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른이 되고 새끼를 낳아먹고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들 지네 엄마가 그 청소를 해. 저들은 거기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해요. 지가 뺏어서 청소기 좀 긁어줘도 되는데 지네 엄마는 하는데 저들은 거기서 앉아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 자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그때 왜 내가 그걸 잘 못 해드렸지? 그런 생각이 아마 날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회개를 합니다. 쭉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아침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목회를 이제 20 몇 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쭉 생각해 보면서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부모는 안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후회를 하고 잘못한 거 있어도 갚아드릴 수도 없고 효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 봐요. 한번 내가 신앙생활 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알고 난 이후부터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하던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러분 나이 먹으면 눈도 어두워져서 성경도 못 읽고 무릎도 아프고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찬양 한번 드리고 싶어도 크게 옛날같이 큰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요. 내가 금식을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때 더 좀 해서 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렇게 하는데도 또 그런 생각이 또 나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한번 잘못한 거 있으면 좀처럼 안 잊어버려요. 좀처럼 안 잊어버려요. 끝까지 원수를 갚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적어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망각의 은사도 있고 망각의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 회개만 하면 그분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것이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잘못한 거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지옥 가게 생겨서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금년이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 금년 한 해에 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막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착각을 하는 것이 막연히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냥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실제 상황이라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실제 상황을 너에게 말하노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게 여러분 의식으로 드리니 문제죠. 찬송 하나 하는데도 실상인데 주님한테 대화를 하고 내 찬송을 주니까 올려드리는데 왜 속으로 합니까? 왜 목이 터지라고 그 찬송을 크게 엎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크게 찬양을 못하고 뭐 때문에 다 죽어가면서 속으로 찬양을 하냐 그 소리.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데 속으로 얘기할 거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속으로 찬양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드리는 줄 확실히 알으면 주님이 이곳에 지금 계신다는 거 알으면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기도는 왜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지 실제로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 소리죠. 우리 신앙이 실상이라고만 안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냥 바로 가져오 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갖다 쓰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실상으로 평상시도 사용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도 실상으로 느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하나 부르는 거 보면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속으로 불러요? 뭐 때문에 속으로 부릅니까? 그분 앞에 웃으면서 참으로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힘들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기도, 오늘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진실된 기도, 나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분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들으신 그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한 기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네가 기억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내 대에 듣께서 응답 못 해주셨으면 우리 자손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변명하기 전에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는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지. 잔멸이라는 것은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지금 하고 지금 남녀를 끌어다가 막 다 죽이는 그때. 그래서 싹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곳이 어디 사마리아인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사람에게 붙었다는 게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우리 귀신 쫓을 때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께도 쫓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라고 억울하니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 사람을 속이고 악한 영에 속아서 지금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 자가 바울이 빌립이 전도하는 전도 소리를 듣고 그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그런 얘기. 성령은요, 지금도 자유한 자에게 여러분 역사하셔요. 자유라는 거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영이 고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뭐가 무서운 게 있어요? 세상이 뭐가 무섭습니까? 공부 조금 못해서 무서워요? 대학 떨어져 가면서 무섭습니까? 직장 못 가득 가면서 무서워요? 죽을 가면서 무섭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죽을 가면서 겁나는 거 있어요? 아직 죄를 다 못하고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뿐이지 죽음이 뭐가 겁나요?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네가 마치겠느냐? 라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펄쩍펄쩍 뛰고 그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는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시들어져서 그렇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결국 성령이 없는 자는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교회가 요즘 어렵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거를 가지고 끌어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 한 것만을 더 앞세워서 그래요. 세상과 야합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표적과 이적과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것만 능력이 아니라 내가 11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이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성수주일 참으로 강하게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능력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능력이고 직분 감당하는 거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딴 데로 갔죠. 그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